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거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에스겔서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잘 살피지 않는 그렇게 성경을 물론 우리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이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창세기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많고 아무래도 강의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라든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서 말씀들은 길이도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의 깊이가 정말 깊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서를 상당히 숙지하고 이해한 토대 위에 이런 에스겔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선지서 가운데 이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구약이 역사서고 이게 선지서인데 물론 이 시가서고 선지서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파노라마를 이끌어 가셨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 그것이 언약의 방식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던 역사의 진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범죄, 그래서 그들을 한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심, 그리고 그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이런 이스라엘 후대 역사, 다윗 솔로몬 이후의 후대 역사 전체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그런 역사적 정황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후대 역사의 정황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이게 70년 바벨론 포로,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한다. 이것이 에스겔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에스겔 말씀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은 에스겔이 정말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하셔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지난 시간 2장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셨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에스겔이 이렇게 포로 상황입니다. 이 포로 상황이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지금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잡혀와 이 멸망된 이유를 밝혀주고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줍니다. 우리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의 1장 내용이 바울을 하나님이 소명한 거죠. 바울을 불렀다는 거죠.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어떤 인생을 불러서 그 인생에게 주시고 그 인생을 얼마나 많이 준비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게 구약에는 선지자요, 신약에는 사도가 됩니다. 물론 그 후에 사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도를 부르시고 그 종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그 맡긴 종들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는가. 이것 자체가 그 에스겔 2장과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에도 드러나고 에스겔 이 전반부에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엄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그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른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가시는가. 그 준비를 시키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2장 내용에서 네가 가서 전달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뻔뻔한지 모른다. 그 마음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그런 속에 너희를 보낸다. 우리 지난 시간 나왔죠. 그리고 그 전달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달하는 내용이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을 네가 그 강팍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 너가 겪어야 될 고충과 그 난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불러서 특별히 내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에스겔 할 때. 그게 2장 오늘 본문 그 3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참담한 역사, 지금 이 포로라고 하는 이 잡혀간 이 역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여기 온 이유와 앞으로 될 운명과 이 모든 걸 섭리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걸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선지서를 공부할 때 이 70년 포로 기간이라는 거 이게 전부 이사야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무너질 때고 에스겔은 무너졌을 때고 다니엘은 이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 하는 건데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참담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시기야말로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가장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 포로라는 것은 완전히 이방 대적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인데 그 시기 전후로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적 그 메시지는 굉장한 겁니다. 정말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 그런 그 배경 속에 오늘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복음이 엄중하고 복음이 참으로 위대한 만큼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사명도 큽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한 채널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전파를 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워낙 위대하고 그것이 놀라운 말씀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엄중하게 부르시고 단련을 시키시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만들어가는 역사. 이것은 모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약에는 우선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오늘 3장 내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정말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뭐 목사한테만 해당되는 그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우월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복음의 증인의 삶이요.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가치롭다면은 복음의 증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귀하게 우리를 대접하시고 그만한 그 훈련을 시켜나가신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는데 3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3장 1절 봅시다. 우리 3장 1절 우리 봉독드린 대로 이 본문이 그 2장 8절부터 연결되는데 선지자가 앞에서 그 애곡, 재앙의 말을 전파하라. 이 엄청난 그 메시지가 떨어진 거죠. 가서 이 나라가 망한다 하는 걸 전하라. 이런 말이죠. 물론 그 후에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이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묘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두루마리에 선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메시지, 또 그러나 물론 궁극적으로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우선 앞에는 우선 이 재앙과 애가와 애곡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겪게 되는 엄청난 재앙, 이 재앙이라는 게 나라가 다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바닥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이 긴 세월을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재앙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전달하는데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시사를 여기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라엘을 불러서 이런 메시지를 주므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인자야 하는 건 그 연약한 인생을 그 지칭을 하는데 에스겔도 한 포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포로 잡히간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그 연약한 한 에스겔을 붙들어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 두루마리를 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창자에 채우라는 겁니다.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꿀처럼 달다 하는 게 우리 인간 편에서 달콤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진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고 그것이 참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바요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입니다.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아주 길을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그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가는 걸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예요. 망하게 했다는 것은. 범죄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계속 형통하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로 두루마리에 담겨가지고 에스라에게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뭐라 그럽니까? 떡이라는 말과 방불하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 함축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먹어서 창자에 채우라는 게, 창자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창자가. 음식이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창자가. 완전히 분해해서 소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꿀처럼 자기의 인격 속에 완전히 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자,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머릿속에서 조작해내는 그 세상적 지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수학을 할 때 몸으로 배로 먹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만 좋으면은 수학을 잘 하는 겁니다. 머리만 좋아. 이 인지적인, 이 머리에서 돌아가는 이 조작이 딴 사람보다 더 빠르면 수학을 잘 하는 거죠. 내가 수학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도, 대학 갈 때 말이죠. 고등학교 때 대학을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성적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평소에는 그만큼만 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성적이 뚝 떨어져가지고, 수학이 이게 중간을 못하니까 그걸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수학을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된다니까 수학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1, 2학년 때 완전히 공부를 하나도 안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뭐 하겠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수학 잘 하셨습니까? 눈치가 어떻게. 그래서 그런데 수학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먹고 씹고 소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머리가 수학적 머리가 잘 돌아가면 잘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열심히 문제 풀고 그 수학의 원리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미적분을 잘 풀 수 있는 거죠. 그 세상 지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학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수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담겨 있는 수적인 그 진리를 파내는 겁니다. 수학으로 하나, 둘, 셋이라든가 이런 그 질서가 다 있는 겁니다. 수학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어떤 창조의 비밀을 파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 학문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수학적 진리일 수도 있고 생물학적 진리일 수도 있고 교육학적 진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궁극적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궁극적인 진리가 되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에스겔이 먹어야 되는 진리고 소화해서 자기화시켜가는 그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너 두루마리를 먹어라 했느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내가 네 머릿속에서 잘 굴려가지고 깨달아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알지 않겠나요? 근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정말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허덕이는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깨달음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뭔가 내 삶에 고단하고 답답하고 내 삶의 그 고통의 의미를 찾을 길이 없고 뭔가 내 삶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건 우리가 먹어야 되는,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소화되는 그 양식이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렇다더라 이런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보, 이 말씀이 이게 이 정보냐 말이에요. 인포메이션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틀면 막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정보의 바다에 지금 우리가 다 떠다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잡동사니 같은 쓰레기 같은 정보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악플까지 포함해가지고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한다고 우리는 지식인이 되는가? 진정한 그 지성인이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거는 일반적인 책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이 근본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진리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먹으라! 그걸 씹어서 먹고 그걸 창자에 채워라. 그 창자에 채우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에서 야다라 하는 거, 헬라에서 기노스코라 하는 그 알다라는 거 표현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거는 부부가 동침하는 사건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가 그의 지체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완전히 일치를 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먹어 소화하도록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니 내가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와 꿀 같더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달아요. 에스겔이 이 이유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포로에 잡혀가도 에스겔 선지자가 위로부터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여기 온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사태에 대한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기도회 때 자문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자문의 지혜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 명철을 가져다 준다. 이 밝을 명자가 뭡니까? 이게 날일자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달월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만 하나 있어도 밝은데 달까지 하나 더 옆에 붙었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이 밝을 명자입니다. 그야말로. 밝을 명자의 밝을 이 철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의 공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존 상태를 밝게 그 해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머리만 밝혀주는 게 아니라 창자에 소화가 되어서 나의 꿀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 세임을 얻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이 지금 그렇게 떨어집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만 머리로서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격화 되도록 나에게 참 소화된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연단과 무너짐과 세워짐과 실망함과 낙심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짐 이 과정을 부단히 거쳐가면서 소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삶의 연단과 경건의 연습 없이 무너져가는 과정 없이 한번 밑바닥을 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이 모세로부터 주어지고 다윗으로부터 주어지고 솔로몬으로부터 주어지고 솔로몬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또 약속해주고 했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왜 여기 보내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갑니까? 한번 밑바닥을 쳐야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했다가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여기 잡혀가서 그때 에스겔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에스겔은 터득하고 그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포로 70년 세월은 참으로 교육의 세월입니다. 깊은 깨달음의 세월이요. 그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언약적 신실한 사랑은 에스겔을 떠나가지 않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자기화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말씀이라는 건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건 자기 온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악조건과 밑바닥을 치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걸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완전히 절망의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감정, 에스겔에게 지금 떨어지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소화되어야 그 예언의 말씀이 두려움 없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은 4절로 이제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에스겔을 준비시켜 놓고 백성들이 강팍해서 듣지 않아도 말씀을 전가하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에다가 넣어가지고 창자에 채워가지고 이 배에다 넣는다는 건 온몸으로 소화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막 피와 살이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안 시켜놓아서 강팍한 백성단에서 보내면 백성들이 안 듣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한다고 전하니까 예레미야 저거 쳐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구덩이 집어 던져라죠. 그런 악조건의 상황으로 선지자를 이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언제나 핍박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핍박을 거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결국 이제 듣게 하는 거지만 그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백성들이 강팍해서 듣지 않아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너 몸에서 소화된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뜻 반드시 이 백성들은 망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다. 그 망할 건 망해버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쳐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 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망해서 왔다 이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에서 왔다. 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예언된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잘 돌아봐라. 여기가 온 이유가 있다. 여기 온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요. 직접적인 이유는 너희들의 범죄다. 그 범죄를 지적해 주는 게 분명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로의 메시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처가 나야 돼요. 상처가 나지 않고 어떻게 싸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대로 이 시대가 말세가 되면은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정 어린 친구는 그 아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상황을 봐서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고 말이죠. 참으로 내가 친구야. 내가 진짜로 너를 위해서 내가 아프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 너는 지금 혼돈에 빠져갖고 포로 생활에서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너가 이렇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 지난 과거를 돌이켜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싸매줘야 되겠죠. 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까? 기어이 짚고 기어이 밝히고 기어이 싸매주고 그게 부모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한테 맡기면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적당하게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놓을 수가 없고 부모는 자식이 방황하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추적을 하고 언젠가는 때를 봐서 밝혀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그 사랑의 집요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슬픈하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돌이키겠다 이런 뜻이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걸 그냥 놔둬서 되겠어요? 계속 떠나가는 대로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라든가 연단을 겪는다라든가 그게 이제 밑바닥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밑바닥을 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게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업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어떤 과정도 거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보십시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의 말로 고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죽고 살아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내 사상, 내 감정, 내 의견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죽고 예수 앞에 우리 3여전도입니까?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주제가 죽어야 산다 했더라. 주제가 아마 그렇게 토론을 했는 모양인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과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아주 밑바닥도 치고 또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말로 전하지 말라 에스겔아. 너의 생각을 다 뽑아내버려라. 그 뽑아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그래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라. 자, 다른 민족에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데 너를 6절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이라는 게 열국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보시는가 하면은 만약 에스겔 선지자 너를 이방 민족에게 보냈으면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작 언약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처음에 잘 안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강팍한 족속들이 처음부터 아이쿠 하고 이렇게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슬픈 머릿속에 듣는 거하고 창자에 소화돼서 듣기까지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말씀 앞에 순종케 하고 깨닫게 해서 두 손을 들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걸 끊임없이 그 깨닫는 그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망적인지 모릅니다. 그 옛사람이 하나하나 무너져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와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방 민족에게 보였으면 잘 들을 것이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너가 전하는 말을 안 듣는데,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에 대하여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에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들이 워낙 강팍하니까 너도 아주 단단하게 내가 무장시켜서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금강석이 최고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전달 받을 백성들이 워낙 이마가 굳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어가 보내주겠다.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이 머릿속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듣지 말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이게 말같이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망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다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깊은 진리 안으로 자꾸 인도하시면, 지난날 내가 망했던 거, 범죄에서 어리석었다가 어떤 일에 걸렸던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온 겁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깨달아온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어리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들어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성장하면은, 그때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준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들이 얼마나 시간을 가야 됩니까? 얼마나 부모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기까지, 내 옛사람의 그 고집을 무너뜨리기까지 우리는 많은 그 깨달음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그 단단하게 무장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머리는, 이마는 금강석처럼 강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보내고.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 포로 잡혀있는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망한다 하는 메시지만 있는 걸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망한다 하는 말씀이 1장부터 24장까지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깁니까? 에스겔 이게 보통 긴 말씀이냐 말이죠. 1장부터 24장까지 이거 듣다가 다 그 중간에는 상당히 거부할 판이란 말이죠. 너 망한 거 왜 망인 줄 아니?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요. 너가 지난날 하나님보다도 이방 대적을 사랑했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왜 망한 줄 알아? 너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아세라 목상 바알 신에 가서, 그 풍요의 신에 가서 절했지. 그것이 너의 행복인 줄 알고 찾았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24중의 긴 시간 동안 70년 뭐 포로 기간이니까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잡아놓고 해요. 하나님이. 교육을 시킬 때. 그러니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바쁘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바쁘면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그 교육자는 언제나 교육자와 당신이 말씀을 한 7년은 듣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교회 설립 19주년이니까 19년 동안 지금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배운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그것은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가 터득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교육 배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70년 동안 뭐 꼼짝달싹 못하는 거니까 에스겔이 전달하는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라.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하하, 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 사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문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부부간에도 그냥 화목하게 되는 그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미숙했어. 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저쪽이 잘못해서 이쪽에 문제가 있었다. 그거 한 40대에 정돈하면 굉장히 빨리 정돈하는 겁니다. 그거 30대에 정돈하면 그건 너무 조숙했고, 너무 조숙한 거고, 50대 가서 정돈을 잘 못하면 상당히 미숙한 거고, 뭐 그런 거겠죠. 한 결혼 생활 한 20년 해야 그 정리합니까? 한 30년을 해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네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행한 케이스는 한 60대에도 그 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면은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범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를 않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회복의 길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그 신혼부한테 강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은 다 세월 사실 만큼 사시고 싸울 만큼 싸워보고, 뭐 안 싸웠다는 눈치입니까? 싸울 만큼 싸워보고 자기 주장할 면 주장해보고 그게 허망하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다 엉터리 같은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 주장이 무슨 절대적인 줄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자꾸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자꾸 포기가 되고 상대방의 귀에 귀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간의 변화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라. 이 말이 70년 동안 전달해야 될 판이니까 이제 한평생을 가는 거니까 그게 초기에는 그렇게 잘 안 들린다. 초기에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운동에서 초기부터 한 이야기거든요. 말씀운동 오래 계신 분들은 지금에 와서 이제야 그 말의 깊이를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야 했고, 눈물도 흘려야 했고, 갈등도 해야 됐고, 갈등이라는 건 다 자기 주장들입니다. 자기 의에 근거한, 핏발 어린, 내가 의롭다는 거죠. 성경은 안 그렇다, 이 말합니까? 너는 언약 백성인데, 너의 지금 여기 왔는, 돌이켜봐라. 너는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 인생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모세가 약속한 대로 모아서 새로운 가시관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좋다 하는 말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말씀은 잘 안 들립니다. 우리 귀가 그걸 많이 거부합니다. 그러나 많이 경험해서 무너지고 나면은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들릴 때가 있고 정말 영혼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고 그것이 내 인격화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에 전달되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그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꿀처럼 정말 완전히 소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한 뜻이고 나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렇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거 다 싫어할 거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12절 보십시다. 12절 보시면은 12절로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감동시키며 책임의 중대성을 경고합니다.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너무도 중차대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운반할 때하고 주머니에 한 돈 1,000원 넣어갖고 운반할 때하고 얼마나 그게 다릅니까? 만약에 누가 얘한테 다이아몬드 100만 달러어치 다이아몬드를 맡겨서 그걸 운반해야 된다 하면 굉장한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명을 굉장히 느끼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이 복음은 그렇게 중차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생명이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을 감동의 세계로 그 말씀을 먹고 꿀보다 더 달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일치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 되게 만들어가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과정들입니다. 15절 보시면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민다피가 무슨 말입니까? 옛날 말인데 아주 압도돼 가지고 아주 답답한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압도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로잡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상태가 어떤 것이고 우리를 말씀에 붙들리기까지 어떤 경건의 연습을 시키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이 3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6절 보시면은 16절로 16절 계속 2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책임의 중차대함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제 복음 전파, 에스겔로 말하면 예언의 선포라는 것이 그 중차대하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파를 했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죠. 전파는 했지만은 안 돌아오면은 이 사람들은 멸망을 하지만 너는 생명을 보존한다. 또 케이스가 이제 다 다른데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만약에 깨우치지 않게 되면은, 그는 재중에서 죽으려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는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자,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치 않게까지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하면서 만약에 너가 깨우치지 않으면은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예언자, 선지자의 책임의 중차대함을 지금 신신당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가 전달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이들의 생명이 걸려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장 이제 결론을 정리해 가시면 3장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 많은 책들을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보조적인 어떤 좋은 책들을 제가 좋은 책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보조적인 책들의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생명의 가치, 성경의 궁극적인 계시의 진리. 제가 이번에도 기독교 대학 학술대회를 참 제가 일부러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 데를 자꾸 다녀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바야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는데 세상에 중요한 지식들, 세상에 중요한 우리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 이게 다 필요합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바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지식이든 경험이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을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전 걸 다 배설물로 처리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을 잘못 착각하는가 하면 이분법적으로 이제 세상 공부도 필요 없고 다 세상 경험도 필요 없고 사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로지 예수만 전하고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신앙인들을 수도원으로 몰아넣고 따로 모여가지고 무슨 아방궁을 만들어갖고 말이죠.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는 비교 안 되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게 우리 자문이 가르치는 말씀. 우리 수요일 나오셔요, 제발. 예? 예. 지장이나 꼭 못 나오면 인터넷으로 꼭 들으시고. 그 자문을 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또 이제 자문 말고 이제 아가스를 하면 또 아가스를 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야기. 도대체 자문을 여러분들 묵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 지식에 이를 길이 있느냐 말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이제 앞으로 전달할 복음이라는 건 얼마나 중차대하며 그것은 세상 지식과는 달리 너가 인격적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양식이며 너한테 꿀 소리처럼 좋아야 그 꿀을 전달할 거 아니냐 말이죠. 이 멸망의 메시지가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전초 작업이라는 거예요. 밑바닥을 쳐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이렇게 갈 때 안 돌아옵니다. 그 옛날 분들이 한 이야기에서 갈 때는 빨리 갔다가 어서서 가서 밑바닥을 치고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어디를 보내지 말고 또 어디를 누구를 가라는 게 영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때는 안 들릴 때예요. 딱 내려가면 이제 들려요.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 말이 안 들립니다. 너 가면 망해. 안 들려요. 가면 좋다는데 아버지 뜻과 내 뜻이 돈과 서가 멀어요. 돈과 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 같아도 잘 안 들립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딱 이미 기본이 깔려 있어요. 이마가 어때요? 예. 예. 이마가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어떻다고요? 굳어요.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어도 안 듣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뭐 하나님 여호와시고 나는 또 집에 가면 내가 주인이에요. 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번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을 쳐야 한번 아하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의로 살면 갈등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지난날의 과거를 자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걸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닌 길로 갈 때 아니라고 해주는 그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지금 아닌 길로 가는데 잘 간다고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니야, 그거는 망해. 그럼 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망하고 예수 안에서 흥하게 되는 거죠. 예수 앞으로 와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복된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는 그 소중한 말씀이고 중차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지식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 겪어왔던 걸 뭐 쌓아왔던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이 뿌리하고 연결돼서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갑니다. 맞아. 뭐 제가 좀 교육학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교육학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교육이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최고 좋은 교육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 교육 방법. 하나님 교육방 한번 내보냈다가 오는 거 그 체험 교육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항상 단계적으로 합니다. 항상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하나님 교육 방법은 아주 오래 참습니다. 우리 인간 교육 방법은 화들짝 해가지고 막 금방 무슨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먹혀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공부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육이 제대로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치가 가장 아름다운 정치라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정치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정치인가.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다 정치를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저녁 시간에 잠깐 모여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은 다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필요하고 저런 일을 필요하고 이런 성도가 필요하면 다 하나님이 다 정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불러오셔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그걸 믿습니까? 교회까지는 너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다 적당하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한테 까칠까칠한 사람이 있는 거죠.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인생이 되니까. 또 이건 아멘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치하시고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한다는 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일. 이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일. 너희들이 범죄했던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다. 너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것 아니냐. 그렇게 깨닫게 하고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깨닫게 해서 돌이킵니다. 그냥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아하라고 언제나 자기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그걸 진리를 깨닫는다 그럽니다. 진리를 깨닫는 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닫고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잘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 자기의 범죄했던 실상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고할 일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이제는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전날에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많이 자고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너무 많이 말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많이 내가 가리웠습니다. 내가 지난날 같이 사는 사람에게 못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게 준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정말 주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 깨달음 없이 회복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을 우리 잘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전체를 하십니다. 이 과정 전체를 하시면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소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전달할 말을 잘 먹어라. 이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서 너 온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팍한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라. 그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백성들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많은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적진으로 보낸 듯이 너를 보낸다. 너에게 준 이 생명의 말씀은 그들이 들어야 될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에게 핏값을 묻겠다. 그만큼 중차대하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듣고 그저 좋다. 그저 내 마음의 평안에 좋다는 것은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말씀 주셨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 길을 바닥을 치면서 새롭게 우리는 걸어가게 될 때 이 말씀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용서하고 이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웃을 섬기는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에스겔과 동행하시고 그에게 소중한 하늘의 뜻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준비시켜 그 강팍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날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우리의 고집과 허탄한 대로 우리가 살은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 새롭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가 밑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지라도 참으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며 주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땅끝을 향해서 널리 전파되게도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